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뉴스의 홍수 속에 사는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시시각각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의 큰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도 바로 다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야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세계가 한 마을처럼 금방 그 소식을 알아서 우리는 세계가 생활권에서 가까운 개념을 말할 때 지구촌 그렇게 말합니다. 촌, 마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소식 가운데 우리가 듣다 보면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뉴스도 있고 나하고 관계없는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면 반드시 받을 만한 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그 소식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말이다. 근데 원해 봤더니 받을 만한이라는 뜻은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누가복음 2장의 기록에 보면 목동들이 밤에 새벽에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온 백성, 사람으로 태어난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기쁨 될 수 있는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의 탄생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 1940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한 뉴스는 대한제국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소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그것도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다는 소식이 모든 백성들이 받아야 할 만한 기쁨의 소식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성만찬 시에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뜻대로 가거니와 인자 자기를 파는 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즉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 말고도 태생적으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성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믿고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너는 거기서 수고하여 먹다가 마침내 네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넣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엉겅퀴와 가시는 그 고난의 땅에서 땀 흘려 살다가 고난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영으로 어디겠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성경은 인간이 몇 번 죽느냐, 사람들은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버리면 그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존재의 특징은, 공통점은 다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형으로 영원하시고, 두 번째 영원한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부리는 영으로 만든 육신이 없는 천사들이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원한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흙으로 육신을 짓고 코에 생기를 얻기 때문에 영과 육이 있습니다. 근데 육은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지만 영은 역시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는 세 번의 죽음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도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만일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데서 쫓겨났을 따름이지 여전히 엉겅가시는 땅에서 고난의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삽니다. 그럼 이게 왜 죽은 거냐? 육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지 못하고 사는, 즉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삶을 사는 삶, 그것을 성경은 첫 번째 죽었는데 영적 죽음이다. 즉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왕인 마귀의 종살이하는 그런 것을 영적 죽음이다. 즉 육신은 살았으나 하나님이 원래대로 주신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라. 즉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죽음이죠. 사람은 누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육신의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지는, 나뉘어지는, 영적인 죽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육신의 죽음은 이제 영과 육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어디로 가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색옷을 입은 부자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늘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자색옷은 권력자들이 입는, 헤롯 같은 왕족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은 70명이 되는 그런 사람 자색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형제도 5이나 있었고 아버지도 살아있었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잔치를 해도 바닥에 남은 돈도 있었고, 거기다가 잔치하려면 잔치사를 차리면 손님이 와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장 매일매일 잔치를 해도 손님이 와줄 수 있는 인간관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결국은 죽어서 음부라고 하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이 펄펄 끓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데, 놀라운 것은 육신이 없는데도 영만 가지고도 똑같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고,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이 오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음부에 있는 영들이 다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불에 갖는 그 영원한 불길 속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멸망이다, 사망이다 말하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삶으로 지금 가룟 유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통의 삶을 살려니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으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 지옥 가는 길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에게 바른 신앙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신앙고백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어떻게 자기 육신을 목숨을 천하와 바꾸겠느냐? 즉 그건 뭔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근본적으로 천하로 불리는 하늘과 땅은 한시적인 존재로 없어집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말했고 이사야서 51장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지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큰 날의 심판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근데 그것이 계시록 20장 11절에 가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어봤자 천하는 나중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목숨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봐야 결국 인간이 지옥에 가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죠.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담과 여부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때 세상은 인간입니다. 즉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둘째 삶을 지옥 갈 수 있는 그 인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요. 죄를 져서 지옥 갈 수 없는 자인데 사랑했다. 근데 왜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예수님 제대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 했던 엘로힘 하나님을 불렀고 그 천지만물을 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했던 엘샤다 하나님이라 불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관한다고 할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이라 불렀고 그리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지옥 가는 걸 그냥 놔두겠어요? 힘이 없으면 모를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었으니 즉 예수를 주었으니 그 목적이 어디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하심이라.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가 지옥 갈 수가 없는 자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리에서 영생의 길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는 그렇게 귀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얼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인 지정의 즉 무엇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정적으로 그걸 옳고 그른 것을 수용하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멸망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냥 놔두면 심판받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생의 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선택은 인간의 문제로. 왜?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인격대로 깨달아 알도록 해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자를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뤄놓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20장 10절 23절에 보면 안식 후 날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겁나서 문 닫고 있는 데 들어가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부르 나도 너를 보낸다. 그게 사도죠. 전도자를 보내었어요. 근데 전도를 보낼 때 우리가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님이 본을 부여주셨고 그 일을 베풀어 주셨다. 바울 자신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회방자였고 예수님자를 핍박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두는 포형자였지만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오늘 구원받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들은 저러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목숨이 있는 동안에는 구원하려고 구원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으면서도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말이 아버지여 자기를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에서 저들이 돌리지 말아라.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지금 마귀에게 사기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우편의 도적이 회개하자. 나를 오늘 기억해달라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 안에 있으리라. 그 가운데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왜? 세상에 예수밖에는 지옥 갈 것을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하기를 세상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고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어디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목숨 있는 한 말씀을 기도하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6시 몇 분까지 새벽에 영적 일정을 마치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메신저로 저에게 감격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같이 부동산을 통해서 선포되는 한 말씀이 세계 각국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되는구나. 그것의 기쁨을 느끼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고백하는 소식은 인간으로 태어난 누구에게나 받을 만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나에게 허락된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네가 성령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까지 내 증인된다고 말했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자 전달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